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2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23장은 나오는 단어들이 음란, 행음, 또 음행, 간음 이러한 내용의 글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를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시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장의 내용은 영적인 음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곁으로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는 것들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부족해서 또 그들이 주위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 지정학적 구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언약한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될 것들을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처럼 등 뒤로 던져버리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한쪽에는 두 마음을 품으면서 한쪽은 우상을 섬기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내용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북이스라엘, 오늘 여기서 오홀라로 표현되고 있죠. 오홀라도 역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것도 동일한 이유고,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BC 586년에 남유다도 동일한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이 시간에 우리를 점검케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고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앉으시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 노릇을 한다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다른 것으로 주인 삼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마지막 때, 말세의 때에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또 물질, 돈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들은 십자가의 육체와 함께 자기의 탐욕과 그리고 정욕을 못 박은 자로, 탐심과 정욕을 못 박은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요청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을 나누어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고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말씀을 몇 가지만 보고요. 굉장히 길게 쭉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어제보다도 오늘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집사님의 기도대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크기, 높이와 깊이,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고 깨달아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3장의 3절을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해서 스스로 이렇게
밑에 그것을 주석을 달고 있어요.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애굽에서 있을 때 행음했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신들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그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요셉에 의해서요. 근데 그곳에서 약 400년 동안 있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그런 우상을 본받아서 뭐 아피스를 섬기고 그리고 라하 그 태양신을 섬기고 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그들이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끌어낼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재앙이 다 바로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10가지 모든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벌하고 그들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께서 보낼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너희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래서 그들의 있는 것을 헤렘, 그들이 진멸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금송아지 막 만들고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만들고 춤추며 막 야단났잖아요. 광야에서도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면서 이것이 영적인 음란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동일하게 가나안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놓았죠. 그래야지만이 풍성해지고 그들이 삶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행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원래 오홀리바라는 것이 이름이 이 천막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천막. 그래서 오홀라라는 것은 그녀의 천막이라는 뜻이고요.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나의 천막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막이라는 것이 뭘 가리키냐면은 하나님의 그 성막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자가 아니라 다른 그 성막 안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이름으로 오홀라 또 오홀리바 이런 이름을 따와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홀라를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홀라는 내게 속하였었을 때에 행음했다 해서 5절이 나오죠. 누구를 행음했냐면 아수르 사람을 행음했다. 북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서 망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을 행음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신에 아수르의 문화, 아수르가 가지고 있던 악한 풍습, 그들의 우상을 갖다 가지고 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이요. 사마리아가 그걸 섬기게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섬기면 보호가 있어야 되죠. 살아있으면요. 근데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이 우상은요,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에 의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손 내밀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때요, 그것 때문에 그는 결국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오홀라가 그렇게 멸망을 당한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온통 남유다의 그러한 그 영적인 행음으로 음란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당을 지어가지고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한쪽으로는 풍요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렇게 행해왔던, 또 애굽을 추억하면서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태양 수레, 태양을 향하여 태양신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음을 성경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먼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고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나니. 여러분 누가 넘겼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넘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 같지만은 그 이면의 궁극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낸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서 하나님은 내가 그랬다.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그렇게 관계 속에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올라가 다른 것들 하나님 대신에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근데 여러분 11절에요.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래서 남유다도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그 사람들 연애하더니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고 그 사람은 그 갈대아를 연애했다라는 거예요. 갈대아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잖아요. 원래 이러면 갈대아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신바벨론을 만든 거예요. 바벨론 민족을 없애고 신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유다도 처음에는 아수르의 그러한 모든 풍속을 갖다 다 만들었잖아요. 아수르 풍속에 막 모방해가지고 성전에다가 그거 만들고 석상 세우고 뭐 야단 났잖아요. 그런데 다음에는요, 이 바벨론이 강대국이니까 강대국이 되는 것은 뭔가가 있겠지. 그들의 신은 강해 하면서 그들이 쓸 것을 갖다 모방해 와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여기 나오죠. 히스기야가. 자, 16절이요.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듯 침상의 열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여러분 바벨론에 사신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으니까는 왔을 때 막 창고 곳간 다 열어주면서 그들과 화친하려고 노력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렸음을 알게 합니다.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마치 이것을 오늘 화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가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이거 시드기야 왕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멸망받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처음에는 여러분 애굽에 가서 처음에는 바벨론에 섬겼잖아요. 근데 3년 후에부터 사람들이 해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막아내자 해서 친애굽 정책을 쓰고 애굽에 가서 손을 내밀죠. 애굽 땅에 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애굽 사람한테 가서 그 바로 왕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이 싫어하게 돼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멸망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남유다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하나님은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들이다 하면서 곳곳에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이 세워졌는데 이제 버리고 애굽 가서 손 내밀면서 애굽의 왕의 손을 받으려고 그들을 친 애굽 전쟁을 쓰니까 이제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역사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이
함께하고 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구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게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지 않는 이들은 삶의 회복이 없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하나님이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을 향하여 질투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여러분 여기에요. 무서운 말이 나오죠. 코와 귀를 깎아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코와 귀를 깎아버린다라는 뜻이요. 실제적으로 메소포타미아 그 바벨론 지역에서 행해졌던 그러한 관습이에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부인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음란을 행하다가 걸리게 되면요, 그 부인을 갖다 사람들 앞에서 코를 깎아버려요. 귀를 잘라버리고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게끔 그렇게 하는 풍습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동일하게 음란한 그 죄를 벌하는 것을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적인 이러한 관습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할지 모르나 그때 당시 외쳐졌을 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아직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남편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보면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이 너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아직 당하지 않았지만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요 심판하는 그 명확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놀람과 33절이요. 네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입에서 말씀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삶으로 행사됨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너희들이 하나님인 나를, 남편인 나를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서 지운 것입니다.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앞에 걸리적거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앞에 딱 나타나니까는 마음대로 못하겠어요. 그래서 등 뒤에 보이지 않는 데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라 하시니라. 음란과 음행의 죄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았던 죄.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 대신에 그렇게 놓았던 그 죄를 내가 담당하게 될 거다 해서 그것이 곧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듯이 22장을 보았듯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 말을 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왜 그들이 심판받아야 됨을 명확하게 얘기해라. 그래서 37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이거예요. 하나님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겼으며 또 하나는 피를 손에 묻혔으며 이거 얘기해야 돼요. 피를 손에 묻혔다는 것은 무고한 자의 피를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들이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함인데 그래서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소유받고 힘든 사람들을 억압하고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여기서 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은 하나님의 거예요. 내게 낳아준 이게 아니라 내게 낳아준 하나님을 위하여 낳은 자식을 마치 너 것인 양 그걸 잡아다가 흰눈 골짜기에 내려가서 불살라서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게 하나님께 그들이 행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뭘 행하냐면은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얘기합니다.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여러분 흰눈 골짜기 가서 그들의 자녀를 갖다 불살라서 제사 드리고 또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성전을 더럽힌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한 자기 자식 새끼를 잡아가지고는 자기 집안이 잘 되고 뭐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리고 와서 뻔뻔하게 또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면서 손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40절에서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부르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여러분 여기서 내 향과 기름 하나님의 향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준 향과 기름을 가지고 그렇게 불러와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그의 자녀를 가지고 우상에게 그렇게 제물로 드리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생생하게 음란한 모습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45절에서 의인이 간통한 여자를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판하냐?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그들이 코를 깎아버리고 귀를 밀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정말로 잔인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요. 임실은 여인의 배가 갈라지고요. 어린아이들이 바위 위에 매침을 당하고요. 그러한 잔인한 일들이 있었으면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또 너무너무나 배가 고파서 인육을 먹으면서 자기 새끼를 삶아 먹으면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8절 49절이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음란과 음행, 간음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놓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삶을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을 이끌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놓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심지어 돈이든 또 자녀이든 지식이든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3절 4절 5절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상이든 철학이든 이론이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곧 우상이고 오늘 말하는 이것이 곧 영적인 음란임을 가리킵니다. 심지어 여러분 생각까지도 그것을 사로잡아 말씀 아래에 복종시키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높아진 것들을 우리가 사로잡아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우리의 경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어제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형성이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쫓고 동행하며 또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증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성령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자의 우리 주님을 모시며 그의 멍에 아래에서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